성도님들은 연관 검색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무언가 정보를 찾을 때에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그 단어와 연관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거나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떠올리는 그런 단어들을 추천해 주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연관되어서 떠올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은 오늘 저를 보셨을 때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자, 상처받지 않을 테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아, 귀엽다. 감사합니다. 아, 또 있으실까요? 저를 지금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머릿속에 저라는 사람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몇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를 볼 때 떠오르는 단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요나서, 요나를 떠올릴 때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요나의 연관 검색어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는 선지자였고 말 듣지 않는 불순종의 아이콘이었고 물고기가 떠오르실 거고 또 박넝쿨 안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그는 고집불통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단어가 요나라는 선지자와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살펴볼 때 그냥 1차원적으로 불순종하면 안 된다 해서 그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야 하고 불순종하면 큰일 난다. 그러나 요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는 왜 불순종했을까? 불순종한 사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당시에 악하고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고 그런 이방 민족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열왕기서의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가득했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되었으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기에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아수르인 상황. 이스라엘의 적국에 가서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실까? 요나에게 주어진 문제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이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고 적국이며 흉악하고 나쁜 일을 일삼는 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민족을 배반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경험했던 인생관과 정치적인 모든 문제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니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를 적국 한가운데로 나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끝부분인 4장 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압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머리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합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를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까? 너무나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왜 주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혼자 걸어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던 그 시기부터 제가 항상 교회 오면 듣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 하나요?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도 없이 들었고 그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내 삶이 좀 더 완벽해야 하고 평안해야 하는데 나는 왜 이런 모습입니까? 불평하는 모습,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그 요나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요나라는 선지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할 때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도 이제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지만 3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로 얼굴을 피하여 가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요나의 마음, 이제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피해버리고 못 본 척하는,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았고 우리는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한 구석을 잘 들여다보다 보면 플랜 B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보고 더 매달려 보지만 급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다면, 내가 정해놓고 그어놓은 그 라인까지 주님이 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둔 그 플랜 B의 리스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지만, 응답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는 있지만 내가 세워놓은 대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나가 결정한 다시스와 같은 그런 플랜 B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다음 주 초까지는 어떻게 안 될까요? 주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주님, 요즘은 배달도 하루만이면 오는데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립니다. 주님, 저 일주일만 딱 기다려 보겠습니다. 로켓 배송 같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혹시나라는 그 단어 안에 내가 정해놓은 나의 길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준비되어 있지 않은지, 그 모습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하고 배에 올라탄 요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요나가 다시스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거의 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 듭니까? 이제 망했다라는 생각. 우리는 벌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서 하나님이 화나셨고 이제 나를 벌하시는구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큰 바람이지만 그것이 벌로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너를 통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위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그 바람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 말 안 들으니까 바다에 버려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 써야겠다. 이래서 세상에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가 보다 너를 그냥 바다에 버리고 다른 선지자를 세워야겠다가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 사람은 변하지 않고 사람은 그래서 고쳐 쓰는 것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람, 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하여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너를 돌이키기 위하여 큰 바람을 보낸다. 이제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그 바람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내 상황과 맞지 않아서,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늘 플랜 B를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지만 그런 너를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큰 바람이고 배가 깨어질 것 같고 위험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바람 가운데 여전히 너를 보호하고 있고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예수비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도구로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애굽으로 팔려가고 고난받았던 그 시간이,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야 했던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어온 그 큰 바람이 요나를 돌아가게 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멀리 보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바람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주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버티며 어떻게든 그 바람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을 비춰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내가 잘했고 내가 완벽했음을 드러내고 내 이름 석자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가 되는 것. 내 이름은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말 듣지 않는다고 버리고 큰 바람 가운데 어찌되든 상관없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도, 너를 돌이키는 그 바람도, 그리고 거기에 뛰어들 때 그 순간에 준비되어진 그 물고기까지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으로 그 큰 바람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걸어가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큰 폭풍 가운데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 자꾸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고 이제는 배에서도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이 내려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정해놓은 길에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멀어져 가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기려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품으로 유턴시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 없으시고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데,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자꾸만 도망가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도. 그런데 요나의 삶은 자신이 고백한 신앙과는 너무나 먼 거리가 있었습니다. 알지만 하지 않는, 머리론 이해하지만 가슴까지 와닿지 않는 모습, 우리는 또다시 요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으로 너무나 많은 고백을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 수없이 고백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가 돌아볼 때 우리가 고백한 신앙과 삶의 모습의 거리가 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수많은 핑계가 있어서 머리에 아는 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채워놓고 있진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티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하게 말씀을 살아낼 수 없어도, 노력하다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이 폭풍 가운데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잔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일 그 배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셔서 폭풍을 거두시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내가 바다에 던져져 죽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그때에도 자신이 너무나 옳아서 죽는 것을 선택하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아서,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제가 이해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내 모습을 보시고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바람으로라도 나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려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예수비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까지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살펴보면 또 나름의 이유도 존재합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고 마주하고 있는 일이 참 가치 있는 일이며 나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진 일이며 때론 누군가를 돕거나 살리는 귀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마주한 그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제하는 일인지, 혹여나 그게 인류의 평화나 세상의 평화를 위한 대단한 일이라고 해도 그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그리고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떼썼던 둘째 아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 애쓰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 명확해서 요나와 같이 자꾸 내려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오는 내 삶을 거의 깨트릴 것 같은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도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물고기와 박넝쿨과 자그마한 벌레를 통하여 요나가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그냥 바다에 빠져 죽게 두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누군가가 니느웨로 가면 될 것 같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러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도망가게 둘 수 없고 바다에 빠져 죽게 둘 수 없어서, 그렇게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야겠어서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크신 은혜를 거저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내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처럼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두고 결단하며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돌아가는 그때에 이렇게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바람을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라고 하는 그 사랑을 느낀다면, 그 세밀한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린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 모든 거추장스럽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그 품으로 달려가 그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